제가 구약 성경을 보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이런 물음이 생겼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였습니다. 올라가기 전부터 의미심장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려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셨던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그 길은 다른 길과 다를 것 같았고, 그 길은 다른 장소와 다를 것 같았습니다.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장사치들이 그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발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1달러 1달러 하는 그 소리들, 1,000원 1,000원 하면서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몰려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룩함을 느낄 수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나가기도 어려울 만큼 소란스러운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곳이 거룩한 곳, 성지라고 하는 것일까? 왜? 이 땅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일까? 이 물음을 그 여행을 하면서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제가 깨닫게 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곳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땅이 된 이유는 그 땅이 대한민국 땅보다 혹은 다른 어떤 나라의 땅보다 더 영험하거나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의 성막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예배할 것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맡고 있는, 저와 우리 식구들이 맡고 있는 이 시간을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은 저희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계산제일교회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는 그것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식구들 1,500가정이 넘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정말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이 땅의 거룩한 땅이 지금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나는 예배당에 못 갔기 때문에 지금 80%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나는 50%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임재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땅임을 믿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그리고 품격, 그리고 반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다루었을 때는 놀라운 영웅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소년으로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겼던, 아마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어디를 가나 존중을 받고,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고,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사람이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럴 것이 어느 때부턴가 그런 노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누가 우리의 진짜 영웅인가? 임금의 자리에 사울이 있지만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구한 자는 다윗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시작할 만큼 영웅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도 충성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충성스러웠던,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던 영웅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이상한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는가?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하는 노래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사울은 그렇게도 신망하고 그렇게도 아끼던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만난 영웅 다윗이 누구에게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죠. 이 가드는 블레셋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 5 성읍 중에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간 거냐 하면 블레셋으로 간 것입니다. 도망을 쳐서요. 여러분, 블레셋 하면 생각나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의 장수를 죽였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을 가야 하느냐 하면 자기 나라에서는 생존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죽였던 그 장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다. 블레셋까지.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윗은 유명 인사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거대했던, 전설과도 같았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패배를 경험하게 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장수의 이야기는 그 나라에도 파다했을 터이니 그 블레셋에서도 다윗이 숨을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다윗을 붙잡아 아기스라고 하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데리고 온 장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다음 본문을 읽기 전에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 어떤 모습을 보여야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라면 비록 도망자의 모습으로 블레셋에 도망쳐 왔다가 왕에게 잡혀왔다고 할지라도 조금 당당하게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그의 모습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임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대문짝에다 그적거리고 아마 입을 헤헤 벌려서 침이 줄줄줄 수염에 흘려내리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에 우리가 그리고 있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다윗의 모습이냔 말이죠. 이런 위기 앞에, 이런 고난 앞에 이렇게 미친 척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장수였냔 말이죠. 다윗의 이미지가.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심지어는 내 주변에 미치광이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숫자 하나 더 하려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물리치게 되고 다윗은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3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위기, 2번째는 품격, 3번째는
반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한번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늘 기회는 위기가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웅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다. 영웅에게도 위기는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승승장구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왕이 되려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만큼, 자격이 있어 보일 만큼 그는 양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지혜가 있었고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음악을 잘 다루어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기도 하고 백성들을 구하는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은 발 디딜 것 하나도 없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을 왜 거론해 주는가? 다윗이 아무 곳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가장 극명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딜 가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심지어 내 나라 땅에 내가 발 디딜 곳이 없는 그곳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국, 자기가 죽였던 장수의 나라로까지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혼란의 시간입니다. 위기가 오잖아요.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흔들립니다. 위기가 오잖아요. 그동안 내가 선택했던 선택들을 다르게 선택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자세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위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혼란의 시간이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 한번 보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그는 점점점 승승장구해 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속에 많이 넣는 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승승장구는 기회였듯이, 그러나 그가 지금 다시 위기를 맞듯이 어쩌면 그의 기회가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이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칭송을 받을 때 그는 왠지 마음 한켠에서는 뿌듯했을지 모릅니다. 그 기회가 그를 도망자로 전락시키는 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렇다면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지는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던 이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회가 우리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왠지 교회는 사회의 걱정거리처럼 아마 오늘 주일은 더 많은 따가운 시선이 교회들을 향해 있을 것이고 이따 오후에는 아마도 그런 표현들이 교회를 향해 쏟아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우리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왜 자꾸 우리 교회만 가지고 그래? 교회 말고 더 염려가 될 때가 많은데 왜 우리 교회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지는 위기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가 뒤집어 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이 위기가 다른 쪽에서 볼 수 있는 시각만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한다면 이 위기는 진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간들을 통해 참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쩌면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제일 많이 고백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고 했어요. 제가 정의하는 다윗은 뭐냐 하면 왕이면서도 또 다른 왕을 섬기고 살아갔던 사람, 저는 다윗을 그렇게 정의하고 싶거든요. 다윗은 본인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또 다른 왕을 섬겨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자기에게 온 백성들을 휘두를 만한 왕권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정치력이 있었어요.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어느 순간에 배워가기 시작했을까? 그렇게 찾아온 위기도를 통과해 가면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가 한 것은 아니겠는가 싶은 것이에요. 우리 식구들은 요즘 어떤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나요? 어떤 가정적인 위기를 만났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저는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식구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품격입니다. 품격. 우리는 위기에 어떤 품격을 지켜야 할까?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은 다윗의 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지십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지금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스스로 미친 채 하고, 미치지 않았으나 미친 채 하고, 스스로 대문짝에다가 몸을 어기적 하면서 바보 같지 않으나 바보인 척하고, 입을 벌려 침이 수염에 흘러내리도록 자기의 모습이 아름다우나 아름답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품격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품격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품격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선택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의 품격일까?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장 죽더라도, 아니,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용기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소년이면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서 칼을 든 장수에게로 뛰어가던 다윗 아닙니까? 그에게 용기가 없었을까? 당장 죽더라도 적국의 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구걸하는 방법이 미친 채 하는 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생명을 연장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소문처럼, 그리고 전설처럼 기억이 될 텐데 나중에 왕이 되더라도 그때 그렇게 다윗은 비굴했어, 비겁했어 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오점이 될 만한 사건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한 것이 후에 다윗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 가능할 텐데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미치지 않았으나 미친 채 하고,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나 아름답지 않은 척하고, 왠지 자기가 고집해도 될 것 같은 것들을 고집하지 않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 우리 교회의 품격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예배를 제한하고 전환해야 하는 그런 요구를 받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는 걸까? 더 위험한 전철도 버스도
클럽들도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들보다 교회는 더 안전한 장치를 하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우리들만 가지고 그러는 걸까라고 하는 말을 막 쏟아내고 싶은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내야 할 품격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미친 채가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사회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교회는 교회의 갈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집하는 것, 사회를 향해 같이 손가락질을 하고 싸우고 항변하고 다투는 것, 우리가 지켜내야 될 품격처럼 보이지만 왠지 제게는 다윗의 이 글을 읽으면서 미치지 않았으나 미친 척 해주고 아름다우나 아름답지 않은 척 해주고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다윗의 그 비참함과 비굴함과 무너짐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될 품격이 아닐까. 누구나 모두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은 직장에서 혹은 옆에 분들에게 교회가 왜 그러냐는 말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항변하기보다는 저는 우리가 져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져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요즘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은 터질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도리어 사회 앞에, 이웃들 앞에 우리가 져주고 목소리를 낮춰주면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도 이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 순간의 명예를 지키고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지만, 제가 다음 주에 이 본문의 말씀과 연관된 다른 것을 좀 더 여러분과 나누게 될 텐데요, 다윗이 왜 그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시간이, 내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실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이 부끄러움의 시간, 내가 이 져주는 시간, 내가 이 비굴한 시간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걸어가 끝내 주님의 약속을 실현하게 되는 그날을 볼 것이라는 소망으로 그는 이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는 처음 맞는 이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말, 다투고 싶은 마음들을 접으시고, 맞아요, 따가운 시선을 받는 우리가 좀 더 죄송한 마음으로, 져주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다투지 않으면서 그렇게 휘둘리며 이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시는지를 보게 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지역의 관공서의 지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는 입장이냐 하면, 교회의 입장을 당당히 항변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제게는 그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먼저 만나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잘 교회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마음을 쓰겠다고.
그리고 주변의 목사님들과도 그런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품격을 지켜야 될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주장할까? 아니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선택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낼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더 바르고 좋은 태도인지를 다윗의 모습에서 배워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전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이 본문 뒤에 아기스로부터 도망을 나오면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비참하고 억울하고 한스럽고, 아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그동안 한 게 뭔데,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고 승리하고 사울을 위해서 정성껏 섬긴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까지 살아야 할까라고 하면서 자기 한탄을 했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반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시편 34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25쪽 그 어간인데요, 제가 이제 1절부터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 34편 1절 위에 보면 이 시편 34편을 설명해 준 내용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누구 앞에서요?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아기스의 왕의 호칭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왕의 이름이 따로 있겠죠, 그죠? 뭐뭐뭐라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그 왕의 호칭은 하나예요. 바로라고 말하듯이 블레셋의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그 왕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기스라는 거죠. 그 왕 앞에서 뭐 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미친 채 하면서까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시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고요, 여러분,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까? 후자 같죠, 그죠?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미친 채 하고 나온 건데요. 근데 그는 그 시간을 그냥 혼자 보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미친 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져주십시오. 우리 할 말을 못한 것 같지만, 우리 항변을 못한 것 같지만 도리어 사회를 존중하고 사회를 아껴주고 그들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고 싶은 것을 못했지만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다윗에게 반전이 있었어요. 그 미친 채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미친 채 하는 그 시간을 통해 지나가면서 알게 되었어요. 젊은 사자는 굶주리는 날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겐 끝내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의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그냥 미친 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인생과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의 실제 삶에서도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이게 반전이죠. 지금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나왔을 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도 모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따를 사람이 아니야 라고 더 이 사람을 버릴까요? 아니, 언제부턴가 다윗이 아주 위대한 영웅처럼 느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낱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 나온 사람입니다. 아마 이랬다면, 이 정도 사람이라면 내 목숨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들만한데, 이 장면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다윗이 그때 이기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면 도망자의 삶을 그들도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누군가를 이겨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당해서가 아니라, 자기 할 말을 다 해서가 아니라 미친 채 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자기를 낮추었던 그 다윗에게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우리의 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다 같이 저주자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너네 교회는 왜 그러냐고, 너희들 교회는 왜 그러냐고 혹시 비난을 받을 때 입을 열어 싸우지 말고 미치지 않았으나 미친 채 하는 다윗처럼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우리가 더 잘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우리 가슴은 억울하고 우리 가슴은 비굴하고 비참해지는 것 같은 마음일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의 반전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 장면에서 물러나오면서 그냥 죽어버릴까? 내가 무슨 왕이 되긴 무슨 왕이 돼, 내가 무슨 백성을 이끌긴 무슨 백성을 이끌어, 이렇게 비참한 모습까지 다 보였는데 이제 진짜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라고 여겼을 그에게 하나님은 반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내요. 난 널 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그러나 나라가, 그러나 국민들이 우리 보고 조금 참아달라고 하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미친 채 하고, 우리 스스로 힘없는 채 하고, 우리 스스로 약해져 그들의 요구에 맞춰주고, 우리가 얻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반전,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많은 사람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싶었으나, 모이고 싶었으나,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으나, 말할 게 많았으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내줬던 여러분들을 보니 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사람들, 그들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품격을 아름답게 지켜내고 그들에게 져주고 양보해주고, 그리고 이 시간들 속에 착하고 좋은 태도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져다 준 반전을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앞에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백성답게 착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태도로 보내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